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과정 속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우리가 말씀해 보게 되는데 3층 창문턱에 앉아 있다가 바울이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던 중에 졸아서 떨어졌는데 죽었다 하는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두고라는 사람을 떨어져서 죽었지만 3층에서 다시 살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졸다가 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졸다가 깊이 졸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 중에나 기도회 중에나 혹은 부흥회나 또 산상기도회 갔을 때나 졸아본 적이 없으신가요?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또 목사일 때도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작년 여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학생 중에서 우리 학생들 수련회 인솔에 갔다가 목사님들 졸던데요. 그래? 그래서 얘기해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부목사일 때는 조금 더 졸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초신자였어요. 그때는 저 혼자 갔습니다. 그런데 겨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 한 구절 보고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제가 기도하는 중에도 졸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초신자라서 제가 졸았다 안 졸았다 판단을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초신자시니까. 근데 제일 놀란 건요, 저 자신이었어요. 제가 기도 중에 졸 수도 있구나. 제가 놀랐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이제 그 즈음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몇 번 또 철야기도 시간에 졸았던 적이 있습니다. 철야기도 시간이었는데 이제 찬양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제 기도 시간인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찬송을 하다가도 졸고요. 기도할 때 주여 했는데 주여 하고 나서도 기도하다가 졸고요. 그때 제 옆에 집사람이 앉아 있었고 그리고 이제 10살 내외된 유겸이 유진이가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얼마나 부끄럽든지 그런데 감당이 안 돼요. 너무나 피곤하니까. 그래서 제가 몇 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피곤하고 지치면 찬송을 부르는 중에도 졸 수 있고 물론 밤이죠. 철야니까. 또 기도하다가도 주야 하고 기도하다가도 졸 수 있구나. 제가 아쉬움이지만 그러나 제가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체험도 해봤다 하는 것을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오늘 이 유두고가 깊이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 오늘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한번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배 중에 졸지 맙시다. 우리는 떨어져 죽을 일은 없습니다만 떨어져 죽을 일 없죠. 그러나 많이 그럴 수 있다는 건 압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 그 전에 제가 학생 때나 청년 때 들었던 그리고 또 일부러 제가 다른 분은 어떻게 설교했는가 좀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좀 읽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청년 때는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무슨 말씀인가? 오늘 유두고가 하나님 말씀 듣다가 3층 창문에 앉아 있던 중에 졸아서 떨어져 죽었다. 그러니까 창문에 앉아 있다가 졸아서 떨어져 죽었다. 요거를 강조하는 설교를 제가 들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교되어지는가?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창문가에 앉아. 창문가에 앉았다는 걸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창문가에 앉았다는 것은 한쪽은 예배당, 한쪽은 세상. 그래서 예배당을 쳐다보고 세상을 쳐다보고 양다리 걸쳤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양다리 걸쳐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더구나 창문에 앉아 있었잖아. 그러니까 더구나 또 졸았네. 그러니까 떨어져 죽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또 졸지 말아야 되는데 졸았다고.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17년, 내일 모레면 만 17년이고요. 햇수로 18년째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 중이나 모임 중에 졸고 있다고 어떤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제가 했던 건 여러 해 전입니다. 여러 해 전에 여름에 식사하고 그때 2시 반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식사하고 나니까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계속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을 때 제가 몇 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건 몇 번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식곤증으로 집중하지 못하셨을 때, 그리고 어떨 때는 찬송을 하나 한 절 부르기도 하고, 제가 이 정도는 했지만 지명을 하거나 어떤 누구에게도 졸았다는 말씀을, 왜 조시냐는 말씀을, 졸면 안 된다는 어떤 말씀도 드려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제가 경험했다니까요. 제가 주여 해놓고도 졸았고요. 찬송하다가도 졸았는데 이 졸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걸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안 되겠다 싶을 때만 이렇게 집중하시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그 이상은 그러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오늘 말씀처럼 유두고의 이야기처럼 졸면은 떨어져 죽습니다. 조심하세요. 뭐 그런 설교도 한 적은 없어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유두고는 믿음이 없고 유두고는 세상과 교회를 양다리 걸치고 있고 유두고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졸기나 하고 뭐 그런 식의 설교를 저는 과거에 들었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봤을 때 저는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정말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유두고는요, 이름이 유두고, 우리가 말하는 유천정 집사님 유씨가 아닙니다. 유빈다 집사님의 그 유씨가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헬라 이름입니다. 유두고. 이것은 이제 중국어 발음으로 한 건데, 한자식으로. 자,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 행운, 복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유두고라는 말이. 자, 그런데 이 유두고라는 이름이 주로 사회에서 말하면 그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의 신분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엔 아니지만 우리 1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알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돌쇠야, 이거 양반이에요? 쌍놈이에요? 쌍놈입니다. 마당새야, 이 양반이에요? 쌍놈이에요? 쌍놈입니다. 쌍놈 중에서도 상인, 평민 중에, 쌍놈이라는 표현은 좀 안 좋으니까 평민이죠. 평민 중에서도 더 가난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호칭으로 이름을 붙여집니다. 이 시대, 이 헬라 시대의 이 유두고란 이름도 그런 하층민이든지 평민이든지 아니면 노예와 같은 사람들이 갖는 이름의 전형적인 한 예가 됩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모르니까, 헬라 시대를 모르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평민이든지 아니면 노예나 그와 같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낮은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뭘까요? 사무실에 앉아서 글 쓰고 컴퓨터 앉아서 일할까요? 아닙니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이런 계층의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중노동을 하면서 삽니다. 많은 일을 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요즘에는 하루 근무를 8시간 이상 못하게 하지요.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가 바뀌고 노동법들이 바뀌면서
일하는 것도 그리고 또 특별히 안전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중요시 여기는 세대가 됐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과거 시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유두고란 이름을 갖고 있는 이분, 이 젊은 청년은 사회적으로 보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신분의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요즘엔 그래도 일이 좀 많아도 힘들어도 또 연장이 좋죠. 그 기계들이 좋습니다. 뭐 지게차도 있고 트랙터도 있고 힘들고 높은 데는 크레인도 있고 작게는 카트도 있고 우리가 직접 힘 안 써도 도움을 받는 그런 도구들이 많지만 옛날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유두고는요, 오늘 이 집회에 참여하기 전에 그는 낮에 분명히 열심히 일하다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가 복되다 행복이다 일은 그대로 열심히 일하다가 더구나 기독교인이고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지쳐있는 몸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했다고 찾아왔으니까 믿음도 좋았을 거예요. 아멘. 믿음도 좋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께 은혜 받겠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늦게 왔거든요. 일하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앉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마지막 날 밤이래. 오늘 지나면 내일 아침이면 떠난대. 이제 떠나면 우리가 볼 수 있을지 못 볼지도 모른대.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두고가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온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교회의 성도들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곳에 가득 찬 거예요. 거기다 또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고별 설교이다 보니까 또 길게 시간이 길어졌어요. 자, 그런 중에 왔는데 보니까 자리가 있더라 없더라? 자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시간에 이 마지막 기회인데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는데 자리가 없어요. 그럼 가야 될까요? 아마도 우리처럼 이런 의자는 아니었을 것이고 바닥에 꽉 찼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두고는 가지 않았어요. 창문에 걸터 앉아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그곳에 앉아있는 중에 그 피곤함이 엄습하고 그 무거운 세상에서 가장 가볍기도 하지만 졸릴 때는 가장 무거운 이 눈꺼풀을 이겨내지 못해서 졸아도 깊이 졸았어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얼마나 열심히 일하다 왔으면 더구나 오늘 유두고가 뭐 그날만 일했겠어요. 그의 인생이 해가 뜨면 일을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일하는 해가 져도 일할 줄 모르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급료도 적고 살아가기 바쁜 사람인데 그런 유두고가 늦게라도 왔는데 자리가 없습니다.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내가 3층입니다.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도 그 자리라도 지켜야겠다고 그 자리에 3층에 창문에 걸터 앉아있다가 그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떨어졌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청년들 학생들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수련회 갈까요? 우리 청년들의 수련회 얼마나 갈까요?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제가 자주 비유컨대 아무리 장맛비가 떨어지고 소나기가 와도요 장독대에 있는 그 장의 뚜껑을 덮어놓으면요 거기 물 한 방울이 안 들어가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은혜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은 우리의 자녀손들은 하나님 모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유두고는요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고 지친 몸을 가지고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왔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 유두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손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 나는 정말 오늘 유두고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가? 내가 조금 피곤하기 때문에 오늘 갈 수가 없지. 내가 오늘 바쁘니까 갈 수가 없지.
예, 다 이유가 있지요. 누구나 다 할 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가? 오늘 유두고처럼. 예, 유두고는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쉽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사모해서 갔다가 그 졸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안타까운 죽음의 현장에 이르게 되었죠. 오늘 9절에서는 분명히 유두고가 죽었다, 그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안타까운 죽음 앞에 한번 우리 오늘 이 말씀의 장소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마도 바울이 저쪽 코너이든지 저처럼 중앙에 있든지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그 앞쪽에, 왜 문 쪽이 뒤에 있을 때 왔다 갔다 하면은 저기 화장실 갈 분도 못 가고 불편하니까 저는 이쪽에 앞쪽에 혹은 코너에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성도들이 꽉 찼지요. 꽉 찬 중에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유두고가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거나 돈이 많은 사람이었으면 아무리 자리가 없어도 좁혀서 앉혔겠지요. 그건 분명히 평민이거나 낮은 신분의 사람이었고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창문가에 앉았는데 떨어졌습니다. 졸다가 죽었어요. 누가 제일 먼저 죽은 걸 알았을까요? 바울이 먼저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에 꽉 찼기 때문에 나가려면 길을 열어줘야 됐을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이 먼저 내려갔겠죠. 쿵 소리가 났을 겁니다. 청년이 떨어졌으니까, 3층에 떨어졌으니까, 밤이니까 쿵 소리가 났을 거예요. 그 뒤쪽에 있는 사람이 유두고가 자리에 창문에 있었는데 없어졌다. 그 쫓아갔을 겁니다. 그럼 먼저 나간 사람들, 뒤에 있던 분들이 가서 외쳤겠죠. 유두고가 죽었다. 죽은 거 확인한 겁니다. 확인한 거예요. 유두고가 죽었다. 아마 그 소리가 들려왔을 거예요. 누구도? 바울도. 그 바울이 나갑니다. 조금 비켜주세요. 부지런히 나가도 몇 분의 시간 차이 있었을 거예요. 나갔어요. 그리고 유두고 앞에 갔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그 몇 분이 될지 5분 10분이 될지 몰라요. 먼저 내려간 분이 봤어요. 죽은 걸 확인했어요. 유두고가 죽었다고 소리쳤을 겁니다. 이건 소리칠 만한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위급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문 앞에 있는 사람들 더 내려갔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바울이 그 사이를 뚫고 좀 나가겠다고 해서 나갔을 겁니다. 요 몇 분 사이에 내려갔는데, 그리고 바울이 그 유두고 앞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았는데 온몸이 피가 많이 흐르고 있었겠지요. 그걸 개의치 않고 안았습니다. 이미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려가는 사이도 죽어있는 상태가 확인되는 상태입니다. 안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게 하셨어요. 유두고는 살았다. 그리고 떠들지 말라 그러죠. 살았다. 웅성웅성했을 거예요. 사람의 숫자가 많을수록 더 웅성웅성했을 거예요. 유두고가 죽었대. 설교 듣다 죽었대. 바울의 설교 듣다가 죽었대. 많은 분들이 그랬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앞에 들었던 설교의 예를 든다면, 목사가 목회하기에는 이 설교가 좋을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을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설교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왜요? 성경에 죽었잖아요. 유두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예배 때 조심하면 안 됩니다. 특히 설교 때 조심하면 안 됩니다. 조심하세요. 이렇게 설교하면 얼마나 목사의 권위도 있고 또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더 조심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서 이 말씀이 끝났다면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분명히 중요한 것은 그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하나님 바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 거죠.
네가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매일마다 그렇게 노동을 하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네가 달려왔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돌아간 것도 아니고 창문가에라도 앉아서 네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기를 원했는데 네가 떨어져 죽다니 하나님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이야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이 행복입니다. 복되다입니다. 오늘 그의 인생, 유두고의 인생, 그리고 오늘 들어와 교회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삶에 최선을 다하는 유두고의 그 생명을 그가 피곤해서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해서 졸다가 떨어져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고 그를 살리셨고 그로 하여금 아마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유두고야, 넌 할 일이 많아. 그리고 네가 말씀 듣다가 죽으면 안 되지 하고 살려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너 같은 사람이 교회 본이 돼야 돼. 조금만 피곤해도 안 나오고 조금만 바빠도 안 나오고 기도하기를 꺼려하고 기도의 자리를 피하고 자식이 조금 뭐 학원 간다 뭐 한다 그러면 학원 그러면 수련회 안 가도 된다라고 쉽게 대답하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 수고와 노력과 땀을 흘리고도 그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달려오는 그 유두고 너야말로 이 시대 한국교회의 본이 되는 사람이야.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70이 홀 넘으신 어르신들이 여러 분 계시죠. 80이 넘으신 분도 계십니다. 옛날 분들은 이 시대는 농사를 짓든 뭐라든 간에 좋은 연장에 좋은 기계에 옛날 분들에 비해서 일손이 별로 안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도 바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고 은혜를 사모했던 그분들의 세대를 보면 죄송합니다만 저도 그분들의 세대를 직접 경험 못했어요. 저도 서울 출신이고. 근데 이제 어르신들 세대는 그렇게 바쁘고 힘들어도 그 바쁜 중에 힘든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던 것을 우리 기독교 역사가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흥과 이 시대의 경제적 발전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열방의 선교사들이 이 땅 조선에 와서 교회를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하는 그 열매이자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 열매가 바로 우리의 이 경제와 이 사회와 이 정치의 부흥인 줄 믿습니다. 저는 명절 때면 한 번씩 드리는 말씀이 있죠. 명절 때가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명절 때 되면 부모님이 요즘엔 뭐 자녀에게 가기도 하고 또 아직은 자녀분들이 부모님께 많이 오시는 편이죠. 아직은. 자, 자녀가 명절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 딸이 집에 와가지고 잠만 자네요. 사회생활 요즘엔 좀 덜합니다만 그전에 특히 더했죠.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피곤해 쩔어 있다가 또 이 뭐 차를 타고 오던 기차를 타고 오던 뭐 고속버스 타든 간에 도로에서 차도 많고 그도 어렵게 옵니다. 그런데 이놈이 잠만 자네. 야 이놈아, 너는 애미한테 와서 이 애비한테 와서 잠만 자냐? 그러다 명절을 지내고 가냐? 그러시겠어요? 그럴 부모 계셔요? 이 어려운 길에 왔는데 고맙다. 안 와도 되는데. 유머로 돈만 보내도 되는데. 그 유머입니다. 예. 온 것만으로도 고마워하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오지 말라고 하시죠. 그 오지 말라고 하는 게 진심인가요? 오면 좋은데 올 때 얼마나 힘드니. 고속도로에서 그 길 막힌 상황에서 저는 그래서 새벽 3시에 출발합니다. 길 전혀 안 막혀요. 3시에 출발하면요.
그걸 피해 다니는데, 예, 부모님의 마음은 집에 와서 잠만 자다 가도 대견하고 고맙고 좋고 행복하고, 이게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조신다 할지라도 예배당에 오신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와서 주무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무시게 되는 경우가 생길지라도 그 피곤함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달래시고요, 잠깐 조시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시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직통으로 만나시더라도, 예, 오늘 유두건가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어쩌든지 간에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열정, 그 헌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열정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2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예, 밤에도 하나님을 구하고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낮에도 힘든데, 예, 저도 처음에 교육전도사 할 때 철야가 밤을 셀 때였어요. 그때까지는. 예,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예, 금요일 날 저녁으로 왔고 또 교회마다 시간적 차이가 있는데, 예,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합니다.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합니다. 밤에도 피곤함에도 잠을 못 잠에도 불구하고. 시편 130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예, 다시 한번. 예, 제가 톤을 잠깐 올렸죠. 자, 이번엔 다 같이 높은 톤으로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 그 열정이, 오늘 유두고의 열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찬양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손들이 망해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제일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거를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말하고요. 물론 목사인 저도 하나님 은혜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만 저도 보장 못하죠. 목사 아들은 다른가요? 장로님 아들은 다른가요? 다 똑같은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제 목사들끼리 모이면요, 이런 얘기도 한 번씩 합니다. 목사 자식들이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에 어려움 준 얘기, 장로님들 자녀들이 교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어려움 준 얘기, 죄송합니다만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거기에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건 해야죠.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열정을 우리가 보여주셔야 되는데, 내가 손을 잡고 나만 기도원 가는 게 아니라 손 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안 가는 수련회 같이 가자고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청년 얘기 좀 할까 합니다.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청년들이 참 좋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는 제가 모르고, 일단은 또 우리 각 부서 또 주일학교 참 감사한 일이 너무 많고 또 너무 귀한 우리 수성동 가족들인데, 몇 년 전 얘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 지금은 결혼하고 또 집사가 됐고
또 이미 자녀를 놓고 또 곧 자녀를 놓기도 할 그런 청년들인데, 멀리 전남 고흥에서 교회 오는 우리 청년이 있었고요. 또 남원에서 또 일하다가 또 오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어요. 제가 그 전에 6개월 전까지는 제가 차량 운전을 했는데, 운전 중인데 그때가 한 7시 반쯤 됐죠. 운전을 시작해서 돌고 있는데 눈이 갑자기 군산에 펑펑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 눈 많이 온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떠올랐는지 아세요? 고흥에서 오는 청년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얘가 분명히 또 예배드리러 오고 교사로 올 건데.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이름 공개할까요? 유라야, 여기 군산에 눈 많이 와. 그래서 제가 너 눈길에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 고흥에서 예배드려라 그랬는데요. 대답이 왔어요. 목사님, 저 군산이에요. 금요일날 저녁 7시 반쯤에 고흥에서 일 다 마치고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쉬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떠오르지 않았던 얘기인데 2부 예배 이 시간에 떠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에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 또 한 번 제일 먼저 떠오른 분이 있어요. 뭐 이름 됐으니까 또 이름 댈게요. 우리 석경수 집사님. 한 번은 10몇 년 전에 한 번 홍수가 났었어요. 그 집에 하시던 가게에 물이 많이 찼어요. 그때가 또 기도원도 가는 날이어서 낮에 잠깐 가서 인사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막 물 빼고 기계 만지고 계셨을 텐데, 그 기도원 그때 갔다 왔고, 그리고 몇 년 있다 또 한 번 또 홍수가 났었어요. 그것도 한 10년 됐네요. 근데 10년 좀 넘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물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는 와중이었는데 딱 떠오르는 게 집사님이에요. 몇 년 전에 거기 물 많이 찼는데 집사님 댁에. 제가 집사님 전화했어요. 다행인 것은 이제 그 처형댁에 계시다고 하시면서 잠깐 피신하고 있다고. 4시 조금 넘어서 4시 반쯤 4시쯤 넘었을 때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셨는가. 그리고 나서 알게 됐어요. 급하게 잠시 피해 있었는데 집에 그 홍수 도로에 물이 찬 게 버스 같은 게 큰 게 지나갔는지 그 수압에 의해서 앞에 유리창이 다 깨졌다고. 그러지 않았으면 지금 이렇게 못 뺐을 수도 있어요. 그죠, 집사님? 예.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어떤 경우였든지 간에 목사에게 어떤 상황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것은 복일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두고 정말 우리가 본을 받을 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청년입니다. 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루만 일한 것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늦은 밤에 찾아왔고, 자리가 없다고 집에 간 것이 아니라 에이 됐다, 내가 왔는데 뭐 자리도 없으니까 피곤한데 가서 쉬어야 되지, 그러지 않고 창문가에라도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열정, 그 헌신, 주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 열정이, 그 헌신이 우리 가운데 함께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 죽음이라고 안타까움이 유두고에게 바로 왔지만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셔야죠. 만약에 살리지 않으셨다면 거 봐라, 밤에는 교회 오는 거 아니야, 사람 많으면 교회 오는 거 아니야, 그런 설교가 난무할 텐데 오늘 하나님 살려주셔서 저는 반대로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 사모하는 마음 더 집중하고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푸실 줄 믿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2025년입니다. 두 번째 주일이죠. 송구영신 예배 때는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예배에 그렇게 헌신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일 첫째 주일은 또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전한 말씀입니다. 내가 좀 피곤하더라도, 내가 좀 바쁘더라도, 피곤하니까 바쁘니까 내가 더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내 이것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지. 바쁘니까 더 기도하고 피곤하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하는 그와 같은 마음, 오늘 유두고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사실 때, 그렇게 그 마음을 품고 사실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유두고처럼 죽음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처럼 우리의 삶을 회복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고 앞에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546장 3절 4절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부르고 함께 이제 기도 제목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더불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힘있게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아멘.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아멘, 아멘.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아멘.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과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뢰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높여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유두고가 그런 하나님 교회 삶 속에서 매일마다 피곤하고 지친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말씀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그 귀한 열정을 봅니다. 하나님 피곤하기 때문에 가득 예배당에 가득 찼기 때문에 또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지만 피곤한 몸으로 또 가득 차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창문가에 앉아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노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노라고 이 결단과 이 헌신이 컸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피곤함을